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내려놓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에 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어두워져 가고 있는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이 참으로 별별 사연들과 인생의 역경들을 겪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소개받고 많이 듣게 됩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없는, 역경이 없었던,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왔던 생애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만 해도 사연이 참 많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헤쳐나왔던 그 어려웠던 이야기들, 어른 세대들을 보면 이 생사의 고비, 즉 전쟁 속에서 정말 견뎌낸 끔찍했던 그런 이야기들, 사기와 배신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꿈꿨던 이 가정들의 불화로 인하여 가정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 견뎌온 이야기 등을 들어보면 참으로 인생 짧은 것 같지만 저마다의 파란만장한 사건과 그 사연 속에 참 고생하며 연단 속에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인생 역시도 들여다보면 참 순탄하고 순족하고 정말 행복했던 삶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의 인생 역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이 뭔지, 그 축복을 거짓말로 받고 거짓으로 받은 그 축복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 도망가고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며 쫓기고 쫓기는 모습, 도망간 그곳에서도 또 속고 속이는, 그래서 또 도망가고 참으로 하루하루 평안 없이 살았던 고달픈 삶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은 파국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살 길을 찾게 되고 살 길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가 당연히 파국으로 끝나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살 길을 얻게 되었을까? 그 일을 들여다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얻고 망할 길에서 생명길로 인도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닌, 누구의 도움이 또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마지막의 생애를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살 길, 우리의 가정의 살 길, 우리 교회의 살 길, 우리의 민족의 살 길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이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길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닌, 부모 잘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사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주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기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배고프나 때로는 병들어 고달프나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연명했고 생명을 보존했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의 결과, 거짓말의 결과, 속임수의 결과, 결국 형의 칼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야곱은 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의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의 회복은 빠를수록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빠를수록 살 길이 열린다. 사실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순간이라도 거짓을 통하여 얻었던 우리의 이익과 때로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형님 앞에 회개가 일어났더라면 세상적인 말로 한 대 맞고 끝날 것을 죄악이 속히 신속하게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니 한 대 맞고 끝날 이 고난이, 이 죄악이 형의 칼날 앞에 목숨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범죄하며 살고 누구나 실수하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타기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를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기에 아버지가 매를 때리려고 하고 아버지가 들어와 혼낼 거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고 가출하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하여 그 아버지의 매를 피해 도망가고 피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아들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하며 그 품에 안겨버리면 아버지가 때리려고 해도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어떻게 세게 때리다가도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할 것인데 피해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여러 부분 속에서 요나와 같이 더 맞고 더 고난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함을 다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 부분 속에서 고민도 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쌓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 위기 앞에 그토록 좋아했던 돈과 재산을 통하여 형의 마음을 사보려고 다
보내봅니다. 이 돈이면 형이 마음이 풀리겠지. 내 가족의 생명까지도 형한테 맡긴다라고 하면 형이 마음이 좀 풀려지겠지. 얄팍한 머리로, 생각으로, 잔재주로 그 위기를 또 한번 극복해 보려고 형 앞에 모든 것을 보냈을 때, 형은 수십 년 동안 야곱에게 속았던 그 배신감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애써 형의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도 많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 형제가 아니잖아요. 한 뱃속부터 함께했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 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도 형제인데 그 동생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을 피해 도망갔을 때 야곱, 별별 재주로, 별별 속임수로 돈도 벌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이 상황 앞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부모도, 지금은 형제도, 지금은 주변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식도 보지 않는 채 성공만을 위하여, 성공의 결론만을 위하여 무섭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적 삶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생활이 아닌 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과 앞에 도달할 때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만큼, 때로는 결과에 높이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과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들과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고 살아가는 과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현재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돈이,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의 칼에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것만 같은 야곱의 생애가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생애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며 생애를 접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야곱의 상황이 결국 이 위기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잃어버림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고, 결국 오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위기 속에 야복강가에 도착하여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강 저편으로 보내고 지금 홀로 남아 야곱은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후회하니까 누구 노래 가사 같대요.
그리고 그 울면서 후회하는 이 밤을 단순한 탄식과 후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 결국 죽을 길 앞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어 오늘 본문의 새 아침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으로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들을 바라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미래와 소망이 생깁니까? 지도자부터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찌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에게도 진정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섬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회복과 도전과 전진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 길을 얻으려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살 길을 얻으려면 포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포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버려야 할 것을 놓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냐라고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죄악을 버리지 못함으로 계속적으로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구습과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고 외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라고 한다면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견뎌내는 귀한 사람. 어떤 유혹에도 과감하게 그 길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결단.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비방한 오만한 사람들과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결단.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하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대열이 아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대열에 서서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결단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누구를 위해서 포기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기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정말 최상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포기한 채 그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잃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영역,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죄는 속할 수 없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죄의 관영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죄악을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느덧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재산은 아내일 것입니다. 2명의 아내와 그의 첩 2명,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짐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이 많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재산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머리를 굴려서 얻어냈는지, 그리고 지켜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역시 이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형의 손에서 구해내고자 그 좋은 머리로 야곱은 별별 궁리를, 머리를 다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고 그 좋은 머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형에게 기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할 수 없이 자기 살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것들을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형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야, 저거 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저거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아내를 얻으려고 내가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내가 결혼했는데 저거를 포기하더니 라고 후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 불쌍한 것이 있어요. 사실 그것들이 없었다라면 야곱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인데, 아내가 없었더라면, 때로는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도전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재산이,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들어야 할지, 이것을 헌신해야 될지 고민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도 이것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이냐 착각하여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이고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적 삶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가, 멈춤이 될 때가 있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내 팔에 움켜진 것들,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생애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귀한 가족과 재산을 하나님께 맡긴 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빼앗을 것이라고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적 잃어버림으로 앞이 캄캄했던 암울한 밤이 오늘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얻게 되는 밤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밤을 오늘 야곱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의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죽어야만 우리는 살고, 세상적으로는 잃고 버려야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마는, 행복하게 합니다마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의 그 영적인 이 강건함을 해치고 우리에게 욕심을 만들어내어 결국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영적인 밤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야곱의 결단을 우리는 본받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선택한 그 결단을 본받아 내 손에 쥔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가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미래를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결단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던 야곱의 결단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철저하게 버리며 내 손에서 놓아야만 오히려 그 자식이 살고 내 손에서 놓아야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손에 움켜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던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포기의 선언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포기와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 인생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이 그 가정의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은 그때에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4절에 보면 오늘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씨름의 주체가 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가 주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24절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의 손길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를 붙잡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으셨고, 야곱이 복달라고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씨름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씨름을 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살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즉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환도뼈, 그가 제대로 설 수 없을 가장 치명적인 그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도저히 씨름할 수 없는 상태가 야곱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놓지 않고 천사는 내가 가야겠으니 제발 놓으라고 사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에 오늘 그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천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절박한 가운데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울부짖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 26절 단순한 씨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겨루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겠다는 결사적인 각오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방역지침 속에서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소수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그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각오처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하고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연된 각오를 가지고 이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먹고 힘 얻어서 살기 위하여 분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결단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 길을 찾고 있는 야곱은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일어나야 하고, 일제신사 참배 속에서도 생명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선진들의 피 묻은 순교의 열정을 다시금 우리가 본받아 코로나 더 이상의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배의 소중함,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살 길은 은혜 앞에 서는 길임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천사는 자기 옷을 놓지 않은 야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그냥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명령.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27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갈 길을 상징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그러므로 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가족의 뒤통수를 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남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단순히 이름 몇 자를 계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생활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내가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게을러질 수 있나? 우리가 어디까지 나태해질 수 있는가를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한 주간에 설교 10번을 할 때도
설교가 준비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준비하고 설교했던 2년 전 일이잖아요. 최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쫓기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이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끝판왕을 보게 되는, 어디까지 나태할 수 있고 어디까지 게을러질 수 있는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언제부터인가 게으름이 되었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언제부터 나태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이름으로 바꿔야 될 시기를, 결단을 해야 될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잠언 27장 23절을 발견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럴수록 부지런히 양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구나. 그것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이 말씀을 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신명기 6장 7절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의 요구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 이 부지런에 관한 말씀들을 어제 받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석자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헌금과 재정의 논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멀어지는 것은 경험했지만 2년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유리벽과 같은 이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장벽 속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미안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한 번도 안 올 수 있느냐라는 섭섭함의 이 장벽이 어떤 분쟁이 아닌, 어떤 싸움이 아닌 이 섭섭함의 장벽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탈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여있는 우리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또 함께할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쓰며 흔들리기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앞에 서서
살 길을 얻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시점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대로 있다가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얻어 다시금 새로운 살 길을 얻어낸 것처럼 영적인 긴박한 각성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요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 길을 얻어내는 심령들, 살 길을 찾아내는 가정들, 살 길을 꼭 찾아내야 되는 교회들,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